성경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이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빚으시는 그 재창조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늘 한계 내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병든 부분을 고쳐 주시며 저희에게 있는 통증을 이 예배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 육체의 질고가 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이상하게 머리 두통이 있는데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전할 수 있게 하옵시며 저희가 비창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방송으로 올려질 때에 주여 듣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에 있는 다른 탕자. 지난주 말씀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오늘은 평소에는 몰랐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또 탕자가 또 있더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비유는 아마 탕자의 비유가 어떤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탕자라 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왜냐하면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거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해서 여기서 바로 당자라는 이름을 딴 거죠. 당자. 우리 예수님은 당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허랑방탕하니까 당자죠. 허랑방탕한 아들. 그래서 당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우리 치유신학의 관점으로 보니까 당자가 도로운 당자만 아니고 집에 있는 당자도 있더라 하는 거죠. 예. 그 집에 있는 그 당자가 어떤 당자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자와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자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정지된 물체는 잘 모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을 몰라요. 부딪혀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시대에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꼭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난다고. 자기 백성을 만나요. 만날 때에 바로 주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생기는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작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죠? 첫째, 주님 모습은 아들의 분깃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작은 아들이 꿍꿍이 소울 가지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게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의 분깃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몫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20절에 보니까요, 무려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20절, 지난주 요절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는데 그 등지고 살던 아버지를 향하여, 방향전환이죠?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뭐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요. 회개. 재고백한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에게 나타난 아버지는요, 보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맞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아서, 잠깐만. 무슨 죄 짓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당자가 집을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 당자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자에게 그렇게 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아버지, 나를 영접하시는 아버지, 항상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는 뭡니까?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뭡니까? 지웁니다. 더러운 옷을,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할렐루야, 새 옷을 입고 치유, 회복.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게 뭡니까? 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모습이 드러나요. 아들에 대해서, 죄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요절 말씀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면, 당자가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예. 의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99명보다도 돌아온 그 아들을 더 기뻐한다. 그 말씀. 이 천국이다. 자, 작은 아들의 모습 한번 봅시다. 작은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첫째는 아버지의 것에서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아들. 소유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나 살고자 하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심리가 발견돼요. 죄인의 심리. 그 죄인의 심리가 뭐예요? 소외.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하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며 동거하며 공유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공유. 함께 살고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허비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보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이 보여요. 종교성. 하나님께서 이 종교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가요. 우리 육체는요,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중심을 무엇이 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혼의 중심을 다 잡아요. 우리는 영만으로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과 떡이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큰아들 보겠습니다. 큰아들. 큰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봅시다. 자, 큰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주의자의 전형이지요. 어떤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다가 주님 품에 돌아왔으니까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실 방황이 끝났어요. 네. 집을 나간 아들을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다녔죠. 그죠?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은 어때요? 네. 방황이 사실 없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25절에 나오네요. 같이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지금 뭐 하다가 왔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요. 그죠?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집을 나간 아들은 이방인이요. 집에 있는 큰아들은 유대인이요. 오늘날 교회적으로 말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작은 아들이에요. 당자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큰아들이요. 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죠? 네. 그런데요,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아들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큰아들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29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 다음에 뭐예요? 와, 대단합니다. 아버지 말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김이 없거늘. 그 다음 봅시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잘했는데 아버지는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아버지 제대로 나한테 대우해 줬습니까? 말해요. 잘했다는 뭐예요? 자기 의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충성했는데요. 보세요. 내가 좀 전에 일하다고 왔잖아요. 이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속에 이게 있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과거의 제 모습이에요.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어렵고 아버지 잘못했어 이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는 어렵고 하나님 불의하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도 불의하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율법주의자의 전형이에요. 전형. 우리 속에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율법주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는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아들의 그 모습. 이게 당자예요. 그 다음에 또 못난 모습이 보이네요. 28절입니다. 시기하잖아요. 풍악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렸지 않소?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28절 그가 노하여 기분 나빠 정말. 이 뭐예요? 왜 노합니까?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야.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 발견. 내 속에 시기심이 올라오는구나. 자기 발견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할 때 내 속에 숨어 있는 의가 자꾸 드러나요. 이걸 발견해야 돼. 자기의 자기 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율법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그걸 흔히 교만이라 그러죠. 우리 속에 교만이 다 있습니다. 그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동생을 시기하는 형의 모습 보입니다. 동생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자기 몫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아버지 재산 몽땅 차지하려 했는데 저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건 내 건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버지 절반 떼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비교하는 거예요. 시기심. 그런데요,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2절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나오네요. 같이 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잃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마음을 어때요? 모르는 거라. 아버지하고 마음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중요합니다. 아버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하고 마음은 어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마음과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특히 연약한 자에 대한,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해야 안 돼요. 공감해야 돼.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그대로 봅니다. 왜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될까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여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다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 또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무슨 말이죠? 왜 너가 벗을 위하여 내게 구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내 친구들이 왔는데 아버지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세요. 왜 그 말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요. 의논이 없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와 인격적인 소통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역자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내 심정을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아무 날 아무 시에 내 친구가 오는데 아버지 어떡하랍니까? 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어쩔까요? 이래 해야지. 그죠? 그러면 아들아 뭐 줄고? 니꺼 이거 다. 아버지 그럼 염소 한 마리 잡을까요? 아니 송아지를 잡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너무 오해하네요. 우리 아버지 인색하대. 너무너무 쫀쫀하대.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 잘 안 해준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거든. 재촉을 해야죠. 아버지, 지난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요즘 제가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 언제입니까? 소통, 교제, 공감. 너무 중요하다. 소통, 교제. 소통이 교제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공감. 이게 영생이야.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를 조롱하면서요. 동생을 악평하잖아. 악평하는 거야. 악평. 똑같은 아들이 똑같은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사고뭉치 아들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반응과 형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한 기억나시죠?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떡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다 가고 나서 우리 예수님 다 어디 갔느냐? 다 가버렸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나? 왜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뭘? 죄를 묻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 악평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모습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큰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 아,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째, 31절 참 눈물 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말씀,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들아, 내 것 다 너 거야. 감사하잖아요. 천국이 우리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래요. 이야, 갑자기 막 부자가 되어버린다. 감사하죠.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다울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는 거지. 연단받아야 되는 거지. 그 기업을 누릴 정도로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왕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왕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이러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아심리야, 고아심리. 두 번째는요, 동생을 시기하는 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도 용납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용서의 주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용서의 주님을 모르면요, 계속 정죄해요, 남을. 그래서 그 남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 이걸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No, 아닙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삶은 잘못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대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원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용서. 마지막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아들, 답답한 아들입니다. 그죠? 공감하지 못하는 큰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설득하는 아버지. 설득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득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참, 이 탕자의 비유, 어쩜 이렇게 이 비유가 이렇게 놀라운지 마음속에 이까지 논문 쓰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복, 너무 큰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 돌아온 탕자 보면서 또 집에 있는 또 탕자를 보면서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주님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